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번에 한국 방문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또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지원해 주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숙소도 마련해 주시고 차량도 제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차를 또 잘 쓰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과 또 당회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방문하게 된 계기가 한류 때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젊은 청년들, 이번에 여기 방문한 청년들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17살, 또 20대, 3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년이면 환갑입니다. 그런데 한 40대 중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한국에서 손님들 오시면은 러시아에서 거의 10년은 젊게 봅니다. 10년은 젊게 봐요.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이 저희와 이렇게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러시아에서 개신교는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4대 종교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정교의 하나뿐이고, 그리고 해교, 유교, 불교, 유교가 아니고 유대교, 불교, 이렇게 4대 종교는 인정하지만은 개신교는 이단입니다. 러시아에서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전도하면은 주변에서 이단에 빠졌다고 그러면 사람들 놀라서 다시 돌아가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지는데요. 이 젊은 아이들이 저희와 이렇게 교류하고 마음문을 열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이게 한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젊은 아이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또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도시는 아주 적습니다. 도시 수도에 마리엘 공화국의 수도에 한 26만 명이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크죠. 그런데도 저희 그 적은 도시에도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자기들 꿈은 한국 가서 구경하고 또 한국 가서 대학교 공부하고 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 않고 그냥 한국말 하니까 한국 선생이 됐어요. 한국 선생이. 옛날에 미국 사람 영어 그러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막 받아들이고 또 추정하고자 했고 배우려고 했던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뿐만 아니고 아프리카고 동남아시아고 유럽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저희들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 참으로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우리가 신앙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고 계시구나. 지금도 쓰고 계시구나. 88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높이주셨고 2002년도 월드컵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가 한국을 부르신다. 그래서 한국 사람 그러면은 뭐 인도네시아 가면 그런답니다. 그냥 공짜로 밥도 주고 사진도 찍자 하고, 그리고 한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 식당보다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보다도, 캐나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보다도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맛있대요. 무엇을 하든지 다 맛있대요. 그래서 전에는 한국 사람이 80%, 현지인이 20% 했는데 지금은 역전돼서 현지인이 80%, 한국 사람은 20%.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러시아에서도 우리 교회들도요, 인터넷 통해서 샴푸도 한국 거 씁니다. 화장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샴푸까지도 그래요. 비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한류 팬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한류 그룹이 있어요. 그 팬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을 만들면은 등록을 합니다. 한국 그 사이트에. 그 등록된 숫자가 9천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9천만 명. 이것은 한국 사람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한국 거 씁니다. 한국에 와보고 싶고 그게 꿈이에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올해는 아마 1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엄마는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말만 하면은 한국어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처음에는 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가고 2년 가면은 마음을 열고, 오늘 또 한 자매가 간증할 텐데
전혀 정교의 신자들이지만 전혀 예수를 모르고 살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가되니까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되고. 현재 우리 한국 선교사가 약 통계적으로는 3만 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아마 그 통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과 합치면 3만 명 정도 넘을 수 있겠는데요. 미국 선교사가 약 5만 명. 그러나 퍼센트로 보면은 한국 선교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낸 그렇게 상황이 됩니다. 한국 선교사가. 80년도에 100명, 90년도에 숫자 보니까 1000명이 돼요. 1000명. 그리고 2000년대 가니까는 10,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한국 선교사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2만 명이 돼요. 2만 명. 그리고 2020년도에 내년이잖아요. 3만 명이 돼야 되는데 2016년부터 선교사 숫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춤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기간 하나님께서 한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 한국 선교사님들 어디 있든지 그곳에는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만 잘하면은 가서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젊은이들과 교류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은 복이 있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 쓰는 그 민족은 하나님의 눈동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러시아에 24년 있었지만은 중국 선교사 한 3명도 보지 못했고 일본 선교사 1명도 보지 못했고 싱가포르 선교사요? 못 봤습니다. 미국 선교사 있었는데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는 지금 현재 러시아에 600명이 넘습니다. 이 600명 숫자는 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 숫자 가운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모스크바, 삐제르부르크 쪽으로는 선교사가 많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GM에서 선교사 95년도에 파송받았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 거기는 비쌉니다. 그리고 선거하기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러시아는 소수 민족이 150 종족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185로 이렇게 말하는데 22개의 공화국이 있는데 이 공화국은 다 러시아 백인이 아니고 소수 민족들입니다. 민족들이 25만 명 이상 모여있으면 자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이 러시아 현지 교회 목회자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수 민족, 저희가 있는 곳은 여기 있는 자매들은 마리 종족인데요. 핀란드 헝가리 계통이고 언어적으로는 우랄 계통입니다. 우리는 우랄 알타이 계통.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는 머리가 까맣고 아시아 계통이고 시베리아 흩어져 있는 그 소수 민족들이 다 거의 아시아 계통, 한국 사람들과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 러시아 백인들이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좀 이 소수 민족을 맡아달라.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한국 교회가 할 때, 한국 선교사 할 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많은 분들이 대도시에 선교사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 시베리아에 흩어지는 소수 민족들, 적은 숫자들의 선교사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을 타고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더 계속해서 많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 되기 이하여 전파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전파하라 그 명령이 아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증거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 누군가에 의해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증거되었다면 그때는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끝을 바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 땅에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했는데 지금은 더욱더 구원의 날이 가까워 주님은 오실 날 가까웠다 했는데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었고 예루살렘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500만 교회가 세계에 있습니다. 제가 거의 30년 전에 성경 번역 선교사 되기 위해서 GBT 선교 훈련 한 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해요. 그분들이 12,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는데 전 세계 12,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는데 거의 번역이 다 되고 또 공용어가 보급되어서 번역 필요 없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한 400개의 언어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0개 언어도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성경이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20년, 뭐 30년 되면은 그게 다 끝날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다 지났어요. 지금 30년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하면은 내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 그 다음에 내 마음, 나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것을 하나 앞에 내놓을 때 부끄럽지 않은가? 아니면은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신부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듯이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만약에 부끄럽다면은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 지금 오늘 이 시간 버릴 수 있도록 결심을 해야 할 겁니다. 일어서야 하고 주님을 찾아 떠나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에서 지금 24년 동안 살면서 간증이 많습니다. 추방당한 사건, 또 떼강도 들어서 교회 예배당 물건 다 훔쳐간 사건, 또 막내 아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 아들이 여기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막내가 의림입니다. 테러당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사건들. 지금은 많이 건강도 회복됐지만 여전히 그런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테러가 있었고 2004년도에 또 예배당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방화 사건. 그리고 저를 개인적으로 죽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추방하려고 칼을 가지고 와서 제 배에 대면서 내가 널 죽이러 왔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는 그때 내 생명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주님, 만약에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 청년에게 악을 행치 말라고 할 때 그 청년이 그래요. 내가 오늘 당신 죽이러 왔는데 오늘 내가 죽이지 않고 내가 2년 뒤에 와서 당신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중요하지 2년. 그리고 1년 만에 제가 안식이 나와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딱 2년이 찬 거예요. 안식이 맞춰서 다시 들어갔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1층에서 2층으로 이제 기도 마치고 올라가는데 그 청년이 뒷문을 딱 예배당 문을 딱 들고 열고 들어오면서 나를 마주 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목사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덩치 이렇게 커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보고는 와가지고 나를 안으면서 막 좋아해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랐죠. 나를 죽이러 왔는데. 그런데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면서 저는 내 앞에 바로 앉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는 제가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계속 보내요. 청년인데 계속 보내면서 나를 죽이라고. 근데 안 못 죽이니까 한 번은 얼마나 그 아이를 때렸든지 얼굴이 까맣게 됐어요. 멍이 들어가지고. 아마도 지금은 저희를 방어하고 테러하고 저를 죽이려 버렸던 그 사람들은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선교사는 사명을 받아서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선교사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이 그를 해하려 해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수없이 이 땅에서 너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내가 허락지 아니했다. 그리고 고난도 내가 허락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또 붙잡아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많은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다른 선교사님 간증이 하나 있고 또 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참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재미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싶어요. 또 다시 여기서 설지 안 설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시간도 많은데 그렇죠? 예. 저희도 일단 어디 갈 시간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 강주 가가지고 돌아오면서 거기서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가 차를 직접 운전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고 오는데 길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한 번은 삥 돌아왔어요. 다시 들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도로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한 가지 간증은 우리 GMS 선교사 소속 강승규 선교사님이 라스토프라는 곳에 선교사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신학교 다닐 때 수술을 하셨어요. 아이를 안 가지려고.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근데 사모님이 그거 알고
오케이 해가지고 두 분 다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어요. 참 충성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는 날마다 뭘 먹냐면은 누룽지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참 우리 목사님은 누룽지를 저렇게 좋아하신가. 날마다 누룽지만 먹는다 그러는데 그것만 먹고 사니 거기 못 먹으니까는 몸이 쭉 빠져야죠. 어느 날 트럭을 타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도로 가운데 개가 한 마리 딱 누워 있어요. 그래서 개 가지 못하고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는 뜨뜻해요. 말랑말랑 부드럽고. 근데 보니까 이제 막 죽은 개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좌우를 딱 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개를 트럭에 싣고 가가지고 그것을 한 마리를 먹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개 먹었다면 추방됩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먹고 나서 그 길을 가는데 그 장소에 똑같이 개가 또 한 마리 있어요. 그런데 두 마리 먹은 거 가지고 그게 놀리십니까? 그런데 몇 마리를 먹은 줄 아십니까? 똑같은 그런 방법대로 5마리.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재미있는 분이다. 그래야지 그분이 몸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지금 몸이 건강합니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개 먹는 것을 참 찬성하신다. 몸이 약할 때 개고기 먹으면 몸이 회복된다는 걸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삼복더위에 개고기 드시기 바랍니다. 동물 애호가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진짜 배고파 보세요. 개 안 먹고 개 보호하자 하는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머리털까지 다 쉰다고 그래요. 머리카락까지 다 쉰다고 했잖아요. 선교사님의 신체가 더 이상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 욕심이 없어요. 모든 것 털어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건강 잃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어떤 사람은요, 심장을 하나님께서 와서 수시로 다 바꿔줬어요. 심장을. 천사가 와가지고 심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심장이 망가졌는데 환상에 보이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가방에다 심장을 더 큰 걸 가져와가지고 수술해줬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내 건강이 망가지면 주님께서 새로 고칠 줄 믿습니다. 걱정 마세요. 물질 잃어볼 걱정 마세요. 건강 잃어볼 걱정 마세요. 그러나 사명이 다 되면은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30대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니까요. 왜? 사명 끝났으니까. 광야의 소리는 주인공이 나타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주님이 내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가야죠.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생명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주님의 소명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으면 응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증이 있는데 2000년도에 저희들이 2년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강주 지상교회에서 안기영 목사님 지목하시는데 그분들이 제가 모스크바에서 언어 사역 할 때 모스크바에 뮤지컬 팀을 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어요. 내가 들으니까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앞으로 지방에 가서 준비하면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2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전도 집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6일 동안 한 것으로 도시의 수도에 3번, 각 지방 3곳에 다 예약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에 다 돌리고.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그래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3일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3일밖에. 왜요? 그랬더니 러시아 한번 가는데 구경도 해야죠. 모스크바도 구경하고 레닌그라드, 빼츠르부르도 구경하고 그래요. 그럼 저는 6일 동안 다 준비해놨는데 그래요. 그래서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저는 화를 안 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분도 주님의 종. 그분이 3일만 와도 해줘도 감사한데 어찌 내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더니 그분들이 출발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아니 주한지 선교사님 그곳에 3일간 더 머물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그렇죠. 당연하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돌아오는 날부터 돌아온 날 산 비행기 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3일 동안 이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오늘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기상이변이 있어가지고 못 뜬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잖아요. 7일, 10일 이 정도 7일 이상 앞으로 날짜가 있는데 그것도 3일 동안 그냥 비행기 전체가 캔슬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일 동안 전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 모여서 전도했지만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비행기 스케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주님,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가가지고 1년 만에 추방당했습니다. 저한테 간첩이 돼요. 간첩.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간첩 아니야. 나는 목사야. 그래서 네가 목사면은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이 서류 다 보여도 안 믿는데 사진, 목사 안수 받은 그 기념 사진을 거기에 한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사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보여줬어요. 이거 나지? 그리고 그걸 다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이제는 내가 너를 믿겠다. 너는 간첩 아니고 목사다. 많은 선교지에서 그럽니다. 난 목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숨기고 하죠. 나는 사번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목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너희 나라에 나는 선교하러 왔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선교사고 목사고 우리 가정이 너희 나라에 와서 사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나라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직접 물어봤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주 도장을 딱 찍고 선교사 도장 찍고 거기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숨길 필요도 없어요. 물론 어떤 데는 장소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주님께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저기에 그 화면에 저를 보이지 마시고 8절 말씀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성경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가며 그러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며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죠.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겠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홍성교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서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모여가지고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르받는 거 아닙니다.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우리를 대해서 갈 것인가?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저 민족,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영광 가운데 에베소 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계시면은 이곳에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갈 것인가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할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 하나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목사님 존경하고 또 우리 교회 홍성교회가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짜로 정말로 주님 그 말씀을 마음을 받아서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누가 우리를 대해서 저곳에 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홍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선교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 사명은 이곳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 여기 있는 우리에게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만은 또한 함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 이름 듣지 못한 그런 민족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사명은 분명히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을 눈동자처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교회 방문할 때 간혹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 교회 혹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브라질 한번 2번 갔는데 브라질 큰 교회입니다. 많은 숫자가 안 보이는데 거기는 왜냐하면 거기는 교회를 큰 교회를 하지 않고 200명, 300명 그 숫자로 합니다. 제가 브라질 가기 전에 그랬어요. 제가 브라질 가서 하나님 만약에 나를 강대상 초청하면 내가 그 교회에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계속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지방에 있는 군에 있는 교회가 저희들을 서포트해주고 있어요. 파송교인데 그 교회에 갔을 때에도 제가 모든 교회 갔을 때마다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갔을 때 제가 주님께 또 물어봐요. 물론 성경 보고 준비합니다. 설교도 준비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말씀 뭔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 교회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내가 다 아노라. 내가 다 아노라 그래요. 그런데 그 한 말씀에 성도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루해 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그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를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도들 이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성교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한번 물어보자고. 왜냐하면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그 질문은 뭐냐면은 물론 성경에 있는 질문입니다. 전에 있던 브라질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파송교회도 마찬가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이 홍성교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책망이 아닙니다. 제가 혹시 홍성교회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베드로에게 말씀한 겁니다. 좌절한 베드로, 낙심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더 나를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서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실패한 사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어볼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서슴없이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베드로를 사랑하는 줄을 그제야 알았어요. 베드로가 잘하기 때문에, 순종 많이 잘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있는 그 자체를 사랑했어요. 실수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 모습 베드로 그대로를 주님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님,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사랑하는데 이제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자기 행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명자로 삼잖아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럽니다. 사역자로 부르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원이 필요 없어요.
그의 학문이나 다른 것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은 선교사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역할 수 있어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거 한다는 거, 그리고 믿으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한 거. 용서한 걸 믿지 않으면요,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고백하면 다 용서했어요.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또 징계하는 건 주님의 일이고 우리 할 일 아닙니다. 참으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유케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보존해 주셨고 오늘날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 형성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항상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